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전부이신 어머니,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머니께서 앞으로 오실 그 길에 어머니께 속한 저희 구독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아직 남아있는 어머니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이 열과 성을 다해 더 열정적인 뜨거운 갈망으로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겪는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모욕과 치욕과 그리고 기도, 신적 활동, 그 어떤 것도 놓침없이 모조리 다 끌어안아 어머니 발 아래 정말 아름다운 꽃송이와 다양한 보석들로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사뿐히 지려밟고 오시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그 숭고한 희생과 고통들을 다 하나도 손실됨 없이 어머니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께 바쳐드림으로써 그 분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겨우 지탱하고 계시다는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의 소중한 산 희생제물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가련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반드시 새로운 리더와 지도자가 돼서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갈망에 갈망을 더하여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스녀입니다. 자, 오늘도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고하고도 아름답고도 매력적이고도 끝을 알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퍼펙트한 그 정신세계의 본질의 차원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7일 연중제 23주간 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12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뽑으시는 그 복음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뽑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살펴보니까 12절에 기도하시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자, 그러면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뽑으셨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대요. 뽑으시기 전에. 자, 그러면 이 행간의 나라는 뭐냐? 아버지의 뜻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그 영혼을 제가 뽑을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눈으로 보시고 아버지의 귀로 들으시고 아버지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온통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시어
제 안에서 아버지의 영께서 직접 선별하세요. 이 기도를 밤을 새우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날이 새서 이제 그때 돼서야 아버지의 눈, 귀, 아버지의 입, 아버지의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도구가 되게끔 쳐드리는 기도를 저렇게 밤새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뽑으시게끔 준비가 다 되신 거고 아버지께서 친히 뽑으신 거예요. 아, 쟤는 제자로 써야 되겠다라고 선택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 영혼들을 뽑아내신 것.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선별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뽑으셨다. 그거는 뭐냐면 근성과 속성을 보고 뽑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험 쳤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제가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럼 시험이 필요 없다. 또 그 말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동반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주된 어떤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 주된 기준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게 올바른 제도와 전통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이 방법 그대로 이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주님의 일꾼을 뽑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다시 말하면 어떤 영혼들을 뽑으셨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다 어부. 여기 보면 열혈당원이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열혈당원. 어부, 열혈당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속성이 뭐냐? 정의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강하고 정의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부족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아버지가 보시는 기준은 아,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걸 보고 뽑으시는 게 아니에요. 속성과 근성만을 보세요. 그리고 뽑은 12명의 공통점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 어부, 열혈당원, 혁명당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부는 척박한 환경에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 일평생 단련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 그 비바람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한 마리도 못 잡아줄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척박한 거죠.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는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강해야 될까요? 그쵸? 얼마나 어, 그 강인한 것이 내적으로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열혈당원, 혁명당원 아무나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해하자면 독립운동권 투사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독립운동 배짱 그 새가슴이어가지고 독립운동 할 수 있나요? 배짱 두둑하고 아예 목숨 10개여도 난 내놓고 한다. 이런 배짱과 용기와 대담함과 이런 강인함 이런 거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럼 뭘까요? 뽑으신 이들의 공통점을 보았을 때 아, 아버지는 속성을 보고 뽑으셨는데 다 하나같이 강하고 정의감으로 똘똘 뭉치고 드세고 이런 강인한 속성을 보고 뽑으셨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사람을 뽑으셨을까? 이들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아서 하느님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만 하느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뽑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보시는 건 구약과 신약과 현대 시대를 이뤄서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속성을 보고 뽑으세요. 거기 야리야리하고 유려하고 부드럽고 친절해서 한없이 착해 보이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이런 사람은 단 한 번도 뽑으신 적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거기 야리꾸리한 데가 단 한 군데라도 있나? 다윗이 그런 군대가 있던가요? 그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남자 중에서도 남자. 배짱 두둑하고 강하고 자기보다 키 몇 배 큰 사람인데도 돌멩이 5개 들고 배짱 두둑하게 나갈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로 세고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그 엘리야, 엘리사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 살았으면 엘리야는 산치러 불마차에 들어올려졌죠. 나중에. 그렇죠? 근데 거기 그 엘리야도 야리꾸리에서 어디 가서 기어 들어가서 타협하고 이런 속성을 찾아볼 수가 있던가요? 그런 거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뭐 다니엘이 남에게 진작 타협할 거였다면은 게다가 자기는 왕족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척박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왕족이면 온갖 고급을 다 누리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거기 단 하나도 굴욕적인 모습을 취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훌륭한 여인 중에 꼽는다면은 유딧과 같은 여인. 얼마나 강인합니까? 유딧 그리고 그 왕비 중에 훌륭했던 에스겔 왕비를 보세요. 얼마나 꼿꼿하고 강인한가. 여성이지만 비록. 이렇게 속성이 다 꼿꼿하고 강인하고 정의롭고 그래서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근본이 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보시는 기준은. 아, 제가 마귀하고 싸워서 타협을 과연 할 건가 안 할 건가. 제가 짖지도 못하는 개로서 마귀 밑에 들어가 가지고 굽실거리면서 "예, 예, 예. 아이고 저에게 뼈다귀를 주시면 저는 그걸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성향인가?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 성향인가? 이런 속성을 보고 다 아버지의 일꾼들을 선별하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오늘날 이교도의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하느님의 일꾼을 뽑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올바른 기준이라는 건 뭐냐? 의로운 희생을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강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지 않은 사람이 희생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야리꾸리하고 나약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에 달인인 보신주의자가 희생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희생 안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 강인하고 따를 규칙과 원칙에 있어서 타협할 줄 모르고 꼿꼿하고 반듯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희생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의로운 희생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게 올바른 건데 그러려다 보니 속성적으로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을 뽑으시나 보니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본의 근본적인 그릇이 된 공정과 정의와 강인한 것이 있는 어부, 열혈당원, 혁명당원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이렇게 의로운 희생하기를 갈망하는 그 열정과 그 정의와 그리고 그 강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을 만큼 강인한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있으시든가요? 하느님의 일꾼 중에. 그런 사람이 이교도의 교회에 단 한 명만 있었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 올바른 종교 지도자가 단 몇 명 소수만이 있었어도 그들이 매일 옳은 것을 외치기만 했어도 이건 아니다. 이건 예수님의 모범과 다르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게 나의 직분이 해야 될 일이다. 사람은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이렇게 비굴하고 더럽게 추잡하게 타협하다가 사는 건 이거는 남자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건 하느님에 대한 모욕인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소신 발언을 하는 교회 리더를 여러분은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일꾼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런 기준과 이런 속성과 이런 근성에 근거하여 뽑지 않았다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오히려 보신주의자로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고통 없이 안위를 좀 누리며 지금보다 좀 더 누리는 것 많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을까? 이것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보면서 아, 이교도의 교회는 주님의 일꾼을 뽑는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변질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라는 건 사도라는 것은 제자라는 직분은 최소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사람을 뽑는 기준으로 뽑았다가는 교회가 망할까요? 아니면 유지 존속 발전이 계속될까요? 망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열쇠가 되돌려진 교회가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뽑으신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뽑아서 그래서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협의 정신으로 교회에 들어왔으나 그러나 어 마치 아닌 것처럼 바리새인법 학자가 하느님을 엄청 열심히 사랑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요 도구로 살아가는 것처럼 코스프레하지만 진짜 속심지 그 속의지는 뭐냐?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피해 안 받고 보신주의자로 그래도 한평생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까? 그런 의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변질되고 이 정도로 나빠졌는데도 아무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과 다르다. 우리는 회개하고 철저히 뉘우쳐서 다시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리스도 교회의 모범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뽑으셨나 보니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뽑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뽑기 전에. 그 기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선택하신 영혼을 제가 잘 알아보고 뽑을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아버지께서 다 이루십시오. 이 기도를 밤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이렇게 골라내신 거죠. 근데 그 골라내신 영혼들의 공통점을 보니 속성이 하나같이 다 강하고 어 뭔가 용맹스럽고 그리고 충직할 수 있는 어떤 근성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교도의 교회가 주님의 일꾼을 어떻게 뽑는 시스템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뽑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현실이죠. 그렇죠? 아니 제자들과 그 사도 바오로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느라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통받은 거 아닙니까? 그쵸?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요.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럼 뭐예요? 보신주의자요. 타협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그런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는 반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질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셨던 모범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회. 그렇기 때문에 악이 또 악을 뽑고 악이 또 악을 뽑고 계속 올바른 것은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완전히 가로막혀 가지고 다 인간적인 것으로 도배된 그런 것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교회.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께서 참고 참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다 못해 이제 열쇠를 되돌리실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이 된 교회를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범 좋아합니다. 따라야 될 질서 좋아하죠?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윤리도덕의 규범이 존재하듯이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의 누구의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게 가장 올바른 걸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질서와 규칙을 따르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흠 없이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던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범의 기준들, 그 기준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사고방식이고 교회가 세워야 될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닫고 그것에 반하는 진실에 올바르게 눈을 떠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아닌 것에 어리석어서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나의 영혼을 내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7일 연중 제23주간 화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